됐어요. 예. 어때? 저 날로 좀 뜨뜻하게 좋죠? 얼마나 뜨신지 막. 처음 그 시험 수업했다가 시급하고, 지난주부터는 그 불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갑자기 눈이 내려가지고, 또, 어쨌든 연말 되다 보니까, 좀 새로 좀 공부하러 오시겠다 하는 분들이 자꾸 뭐 일찍 생기네요. 있는 대로 우리 힘껏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대한 올바른 통찰. 아마 이 유마경을 보면서 부처님의 제자들을 꾸짖는 그 내용들.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에 든다는 것이 어떤 그죠?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지금 현 이 상태 그대로에서 올바른 통찰로 깨달음에 들어가는 거고, 공에 대한 실천으로 편안하고 이 깨달음의 삶을 이끌어가는 유마경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마경은 우리가 깨달음을 실천해서 이 세상을 부처님의 나라 불국토로 만들자 하는 겁니다. 자, 거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이상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가? 이상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수행자들이 이상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은 그죠? 우리가 바로 부처님의 나라 이상 세계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가? 또 어떤 것이 이상 세계인가? 그럼 우리가 이상 세계를 설정하려고 하면은 이상 세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그 이상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먼저 우리가 지난번 1장에서 이제 서론을 이야기했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론을 했고, 이제 이 부분 지금 현재 이것은 아직까지 2장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을 다 했는 부분이라요. 무엇 이상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행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는 부분이고, 그 뒷부분 들어가는데 잠깐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면은 결국은 수행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바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죠? 선한 마음보다 더 진리에 대한 마음이 바로 바른 마음이다. 그러니까 선보다 올바름, 고유한 마음이다. 우리 참선한다고 앉아가지고 그죠? 이먹고 한 생각을 모은다든가 했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고유한 마음에 들기 위한 그죠?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내가 또 이 생에 꼭 깨달아야 되겠다, 깨쳐야 되겠다 하는, 부처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또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제일 이제 힘드는 것이 이 베풀 수 있는 마음. 이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됩니다. 단지 물질적인 베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베풀 수 있는 마음입니다. 결국은 건강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이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집착 없는 마음으로 베풀어라.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바로 뭐냐면은 베풀 수 있는 마음. 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첫째, 우리는 어떤 거든지 베풀려고 하면은 아까워서 베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결국은 그 집착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집착에서 자유로워야 아낌없는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우리 다른 사람 내만 행복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배 아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아들만 공부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도 공부 잘하고 다른 애들도 공부 잘하고 다 바른 마음을 갖고 잘해야 세상이 발라지는 거지, 우리 혼자 자기 혼자 잘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 마음이다. 그러니까 공동 단체가 전부 다 행복할 수 있는 마음, 능히 참는 마음. 우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욕입니다.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건 크면서 그죠? 이제 참선 수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하나의 참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능히 참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 또 자신을 향상시키는 마음.
우리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이 생도 똑같고 다음 생도 똑같은 삶이라면 우리는 별 그죠? 우리 삶이 별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향상하는 마음, 나를 향상시키는 마음, 나를 끝없이 부수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정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이 없는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안 되는 것이 결국은 베푸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그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을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 분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애욕에 물들지 않아야 이 분별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연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행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 때 수행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이상세계인가? 이런 마음을 갖고 실천해야 될 이상세계. 바로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가득 찬 세상. 포용력. 전부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구조 속에서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든지 전부 다 뭐냐면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 맞고 틀림에 대해서 자기 거는 자기나 자기 쪽의 것은 우리가 한없이 그죠? 인정하면서 다른 쪽 것은 우리가 부정을 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이 세상에 틀리는 것은 없어요. 단지 전부 다 우리는 다를 뿐입니다. 내하고 남하고 그죠? 1과 2가 전부 다 다를 뿐이지 1이 맞고 2가 틀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 다를 뿐이지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전부 다 우리는 포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그죠? 중요하고 이것이 가득 찬 세상이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이상세계다. 이상세계라 해가 부처님의 나라, 그게 바로 뭔가?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찬 세상이다. 애욕이 없고 집착이 없는, 바로 제일 중요한 이 애욕에서 벗어나야 되고 집착이 없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아집이 떨어져야 그죠? 이 집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자 하는 것이 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집착 없는 마음. 우리는 수억급을 살아오면서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업의 그죠? 업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착을 해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죠? 생각입니다.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집착이 없는 마음이 가득한 세상. 바로 깨달으면 세상이다. 그 말이라요. 우리가 한 번씩 항상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집착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지 말고 포기하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 그죠? 장관도 되고 회사 사장도 되고 다 되는데 집착하는 거하고 일을 열심히 잘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그죠? 일을 열심히 잘하면 돈은 벌 수 있고 돈 버는 돈을 우리는 그리고 또 그 필요한 돈을 적절하게 전부 다 우리는 분배할 수 있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 집착이 없는 마음. 착한 것이 더욱 성하도록 선함 그죠? 우리가 선과 불선에서 선한 것이 결국은 가득 차면 그것이 바로 극락입니다. 극락. 선한 것이 많으면 즐거워지고 즐거운 것이 결국은 극에 달하는 것이 극락이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 착한 것이 가득하면은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서 바로 그냥 그대로 극락이 이루어진다. 바로 선한 것이 착한 것이 더욱더 성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상세계다. 올바른 생각과 행위와 생활과 수행으로 충만된 세상. 바로 올바름이 충만된 세상. 그죠? 우리가 선한 것보다 더 넘어서는 옳고 그름. 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착하다고 우리가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지 마라.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분별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생겼을 때 분별심은 자연적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 거라요. 바로 이 분별을 우리가 제대로 해보지 않고 깊이 생각 없이 그죠? 하지도 않고 우리가 버릴 때는 내 속에 고여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최고의 분별론자였듯이 우리도 분별할 수 있는 끝까지 분별을 해보고 내 속에서 분별이 그냥 그대로 용해대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세상이 옳은 것이 충만된 세상, 바로 밝은 거, 바른 것만 있으면 되는 거라요. 원래 올바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밝은 것밖에 없어요. 틀리고 불선이고 어두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촛불만 갖다 놓으면 다 해결되는데 이 어둠이 촛불을 우리가 갖고 오면은 어둠은 없어져 버려요. 어둠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 그냥 그대로가 밝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가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요. 다른 사람을 마음껏 칭찬해 주는 세상. 우리가 칭찬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한번 보세요. 한국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사촌 논사면 배 아프다. 거기 가만히 있던 배도 사촌이 논사면 배 아파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 그게 뭐냐면 그만큼 어쩌면은 경쟁심에 대한 그죠? 그런 DNA가 우리한테는 꽉 차 있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아마 세상에 한국만큼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는 아마 그죠? 드물 거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단시간 내에 최고의 부를 이룰 수 있는 나라도 없어요. 아마 이것이 우리 민족성하고 관계가 될 겁니다. 바로 그 민족성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이런 경쟁력이 뛰어났고 그 뛰어난 것을 우리가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고 또 그렇지만 그것을 또 뛰어넘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경쟁을 넘어서서 마음껏 상대방도 그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찬 세상이어야 된다. 이것이 전부 다 갖춰진 것이 바로 이상세계다. 그럼 이상세계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중요한 것은 수행자가 그죠?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실천해 가지고 또 이상세계가 어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그 이상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실현하겠는가? 보살은 그 마음이 바름으로 올바름으로 좋은 일을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죠? 판단이 서 있고 하는 행위가 옳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 실지 보살 이상 올라가면은 이 세상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모든 생명을 살리는 행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 속에는 선만 가득 차 있습니다. 불선이라 흥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행위를 한다. 자, 그래서 앞에 그죠? 우리 예를 들었던 8가지 그 마음이 발음으로 좋은 일을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선이 가득 차 있고 올바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는 행위 모두가 전부 다 뭐냐면은 좋은 일 그죠? 좋은 일이 전부 다 좋은 일을 행하게 되고 또 이 좋은 일을 행함으로 마음은 고요해지고 결국은 우리가 마음이 산란하다 마음이 흐트러진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다 하는 것은 정당하고 올바르고 확신이 서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항상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마음이 이래 편하겠어요. 뭔가 도둑질 하는 사람, 뭔가 나쁜 짓 하는 사람, 그 사람들 마음은 항상 고요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고요하다 하는 것은 어떤 그죠 행위든지 당당하게 하고 생각도 당당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요해질 수밖에 없다.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자유로운 생각을 하더라도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인들이 막 함부로 막행을 하는 것이지만은 어떠한 행위도 무엇을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은 질서를 벗어나는 행위라 하는 것은 벌써 뭐냐면은 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서 도인 행세를 하니까 그저 질서를 벗어나는 파괴 행위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어떠한 행위에서도 아무리 생각이 자유로워도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 생각대로 행해도 전부 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것이 부처님의 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어떠한 생각을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올바름이 가득 차 있고 부처님 법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는 행위, 하는 말 전부 다가 법에 맞는다. 행위를 하되 행위의 결과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시를 하되 보시에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를 해라 하는 것하고 똑같았습니다. 집착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그죠? 바로 이 열반 적정에 들어 선정에 들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되 그 행위에 대한 결과에 우리는 집착하지 않는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행하는 이 보살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 결국은 또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다. 이롭게 하는 마음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방법이 생기면은 해결이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내가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IMF가 오더라도 우리가 좀 더 합심을 하거나 뭔가 방법을 찾아가지고 IMF도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을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왔을까? 그죠?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계를 지키고 그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함으로써 건강도 회복할 수 있고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다시 또 인정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죠? 이롭게 하는 방법이 저절로 생긴다. 이롭게 하는 마음밖에 없다면은 결국은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그죠? 내 마음에 그 지극한 그 밝은 마음이 가득하다면은 결국은 방법은 저절로 생긴다. 그래서 방법이 저절로 생기니까 모든 생명들을 교화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 유마경이 그렇습니다. 유마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전부 다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생명이 자연스럽게 이롭게 되어가지고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 이러니까 이상세계는 그냥 이루어지는 거라요. 바로 보살이 그 수행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바람이 가득 차고 좋은 일을 행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상세계는 이루어지는 거다. 또 소유와 집착에서 자유로워. 결국은 그죠? 집착하는 마음과 소유와 집착에서 자유로워 저절로 깨끗해진다. 결국 우리는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염되어 있고, 오염이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는 그죠? 견성했을 때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본래 마음을 보면은 청정하다고 이야기해요. 청정한 바로 그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밝은 마음. 결국은 우리가 견성하고 나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그죠? 오염되어 있는 탐진치, 더러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염되어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청정해지면은 저절로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뭔가 하면은 진리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진리를 내가 알자 하는 겁니다. 알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올바름도 생기고 또 소유와 집착에서 자유로워가지고 저절로 깨끗해진다. 우리는 지금 오염되어 있어요. 그죠? 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 한 우리는 우리의 업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오염되어 있어 가지고 평생 우리는 자기 아지, 자기 아만, 그죠? 자기 집착 속에서 우리는 평생을 살다가 또 그렇게 또 가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니까 세계가 깨끗하고 그 세계에 스려지는 슬법이 깨끗하고 슬법이 깨끗함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 또한 깨끗하고
그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함으로 온 세상 우주가 그냥 그대로 깨끗해진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든지 내가 부처면은 이 세상 전부 다가 부처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깨끗하지 않은 데가 없다. 이제 이렇게 그죠. 지금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이 여러 개 뭐 어떤 물건이 놓여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그죠 울퉁불퉁하고 높고 낮고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이 자체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데 이거 전부 다 이상 세계가 실현되면은 이 우주 전부 다가 깨끗하다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의 지혜 제일 사리부리 세상이 깨끗하다고 자기가 볼 때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보니까 깨끗하지 않는데 왜 깨끗하다고 하는가? 여기서 사리부리 이제 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이 깨끗하다고 했는가 하니까 사리부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하늘 높이 떠 있는 해와 달이 우리 해와 달이 떠 있는 것을 장님이 보지 못하느냐? 그래 해와 달이 없어가지고 장님이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장님이기 때문에 해와 달은 떠 있는데 못 본다 하는 겁니다. 원래 깨끗한데 우리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깨끗한 것을 못 보는 거지. 부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님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해와 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다 사리부라. 모든 생명들이 탐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탐진치, 그죠?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 업은 탐욕과 화, 진심, 화내는 마음과 무명, 그죠? 어리석음. 이 세 개가 가장 근본입니다. 이 마음에 의한 업 때문에 그 업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 가지고 세계가 더럽게 보일 뿐이다. 오염되어 있는 마음이 우리 눈을 통해서 그렇게 보니까 더럽게 보일 뿐이지 이 세계는 본래 깨끗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면 이 세계는 바로 그냥 그대로 그죠 광명천지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세계는 본래 깨끗하건만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바로 사리불이 왜 깨끗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원래 깨끗한데 너희들의 탐심과 진심과 치심 그것 때문에 깨끗하게 안 보일 뿐이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죠. 이렇게 업의 세계로 보이는 것은 우리의 업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업의 집착에서 우리가 벗어나 버리면은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 바로 그죠. 청정한 것을 우리는 바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청정한 거라요.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전부 다는 그냥 그대로 청정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죠 천신 뭐 그죠 사천왕처라든가 이런 많은 천신들 중에 하나 그 낙의 법왕이 이제 사리불한테 사리불이여 당신의 마음이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놓고 낳는 것이 있으며 이 세계가 더럽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 당신의 마음에 오염에 물들어 있어 가지고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죠 깨끗하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놓고 낳는 것이다. 세상에 놓고 낳는 것도 없고 뭐 산이라 해가 놓고 그죠 우리가 땅이라 해가 낳고 하는 것이 아니다. 놓고 낳는 것이 있는 것이며 이 세계가 단지 우리의 업에 의해 가지고 더럽게 보이는 것이지 보살은 모든 생명에게 한결같이 평등하고 고유한 마음이 맑고 깨끗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 세계가 깨끗하게 보인다. 결국은 내가 청정하면은 세상은 그대로 청정해져요. 우리는 이 청정한 것을 우리의 업에 의해 가지고 오염돼 가지고 물들이기 때문에 평등하지도 못하고 그죠? 항상 이 집착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라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백지, 그죠? 손바닥 앞면과 뒷면 같이 백지장 같이 어마어마하게 뭐가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 돌이키면은 그냥 그대로, 그죠? 진리의 세계가 보여요. 이거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지만 또 우리가 한편 쉽게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초기 불교의 초기 불교가 정착되면서 힘들었던 것은 부처님만이 부처가 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부처가 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것이 대성 불교로 넘어오면서 누구나 다 부처 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생명에 대한 일대 선언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대 선언이라 누구나 다 부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억 급을 수행해가지고 겨우 부처 됐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쉽게 부처 될 수 있다고, 그죠? 선언을 했으니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한 생각 돌이켜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부처가 돼가지고 세상 전부 다가 그렇게 평등해지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고 밝고 깨끗한 밖에 없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결국은 이거 한번 보세요. 사리부를 거두면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지혜 제일입니다.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리부를 놓고 지금, 그죠? 한번 보세요. 그 탐진치가 가득 찬 오염된 생각을 사리불이 일으켜가지고 더럽다고 이야기했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나게, 그죠? 법왕이 그 평등하지 못한 사리불에게 한마디 거들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사리불아, 진리의 세계는 항상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불교를 설명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오염된 세상, 이거와 보이지 않는 세상,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데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더럽고 나쁜 것으로 가득 찬 세상처럼 보인다. 오염된 내 업에 의해 가지고 그 우리 DNA 이거 그저 깨끗하게 세탁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집착해서 DNA를 집착해서 떨쳐버리면은 보이는 것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물뜨지 않은 깨끗한 것이 그냥 그대로 보여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지만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우리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우리는 내가 그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부처가 되는 거고, 그 마음이 순간 내한테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그저 극락과 지옥이 부처와 중생이 공존하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우리는 부처 쪽으로, 그죠? 극락 쪽으로 바로 내가 마음, 지극한 마음을 내고 깨끗한 마음을 내면은 결국은 그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같은 물을 먹고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젖이 되기도 하고 또 독사의 독이 되기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깨끗함이 가득한 이 세계를 보지 못하면은, 그죠? 바로 뭐냐면은 어둠에서 헤매다 보면은, 탐진치 집착 속에서 헤매다 보면은 이 세상은 그냥 독이다. 그렇지만 이것에서 내가 벗어나서 바로 깨끗함을 내가 본다면은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소주과 같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내 마음이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마음밖에 없다. 똑같은 물을 먹고도 소젖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라요. 이 내 마음 속에서 내가 깨끗한 마음을 일으키면은 끝도 없는 부처 쪽으로 나아가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탐진치를, 그죠? 일으킨다면은 끝없는 지옥으로 우리는, 그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보살에게는 거룩하고 깨끗한 세계로 보인다.
내 마음이 깨끗하면 이 세계는 그냥 그대로 불국정토입니다. 또 너희들에게는 보잘것없고 더러운 세계로 보인다. 그냥 우리가 중생세계라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하면은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불국토라요. 내 마음이 오염돼 가지고 탐진치 속에 갇혀 있으면은 이 세계는 그냥 그대로 그죠? 중생 세계일 뿐입니다. 10만 리 가가지고 극락이 있고 죽었으면 가는 게 극락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극락입니다.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냥 그대로 극락이 되는 거라요.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마음. 우리 생각을 해보면 돼요. 뭐가 집착하지 않는 마음인가? 바로 이 마음이 결국은 내 자신의 삶도 부처 쪽으로 향하게 하고 이 세상 전부 다를 극락으로 부처의 나라로 그저 향하게 만든다는 거. 이 위대한 가르침은 내가 부처되면 세상 그냥 그대로 부처돼요. 그러니까 우리 연기할 때도 그저 공부했듯이 내가 변하기 쉬워요. 세상이 변하기 쉬워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변해버리면 세상은 그냥 그대로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우리의 삶은 뭐라요? 계속 대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왜? 자기는 그 아집에 의해서 자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에 맞는 것은 내가 50% 맞으면 상대방도 50%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혼자 우리는 맞다고 자꾸 이제 그죠? 고집을 해요. 바로 이 아집이 끝도 없이 일어나요. 아만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고 가보세요. 다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갖다가 그죠? 극락으로 만든다고 애써 가면서 바꾸지만은 결국 세상은 그냥 그대로 세상일 뿐입니다. 내가 깨끗해지면 세상은 그냥 그대로 극락이고 내가 오염되어 있으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중생 세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바로 뭐냐면은 이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 오염되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결국은 이 세상을 갖다가 부처의 세계로 만드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제 1장에서 쭉 여기까지 이제 다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설명이 끝나고 이제 제 2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상 세계를 실현하자. 바로 부처의 나라를 갖다가 그죠?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 이제 이래 놓고 여기서 제 2장에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하면은 유마를 등장시켜요. 유마가 등장합니다. 자, 유마의 삶과 법문이 이제 제 2장에서 나와요. 이거 한 번씩 그죠? 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문장도 제가 자부하건대 엄청 우리가 독송하기도 읽기에도 부담 없고 내용 자체도 우리한테 전달되는 전달력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지금 강의록 정리하면서 쭉 보니까 제가 왜 이 책이 그때 그만큼 더 좋아하노 하면은 사실 원래 유마형에 없는 내용들이 이 번역문 속에는 꽤 들어 있어요. 즉 뭐냐면은 이 내용을 갖고 현대적인 어떤 내용을 뒷부분 조금씩 가미시킨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경전 번역 내용에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죠? 이 경전들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 가지고 부처님께서 일반에 드시고
이 경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500년에서 7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이 변화된 그죠?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난 그 이 경전과 같이 지금 이 세상에 25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경을 갖다 우리가 번역했을 때 분명히 이 시대의 어떤 내용들도 똑같이 아마 포함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실제 조금씩 더 언급을 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마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유마의 삶과 유마가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하는 거를 그죠? 2장에 이제 이제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유마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유마의 삶과 법문이 2장에서 이제 나옵니다. 유마는 최상의 부처님과 같이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다. 바로 부처다. 그런데 세속의 옷을 입고 있다. 방편이 뛰어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방편이 뛰어났다. 이 유마경에서 이 유마의 방편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부처의 세계로 그죠 이끄는데 다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다 써요. 그러니까 최고의 방편이 이 유마경에서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그 사람에게 맞는 방편. 국왕 같으면 국왕에게 맞는 방편으로서 부처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고, 거지면 거지에게 맞는 방편을 써서 그죠? 부처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고, 도둑놈 같으면 도둑놈에게 맞는 방편을 써가지고 부처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죠? 그 술꾼에게 맞는 방법을 써서 바로 부처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고,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생명체에게도 전부 다 맞는 방편으로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오게 했다. 방편이 뛰어났다. 항상 선정에 들어 마음은 고요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선정에 들어 있어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깨달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들어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선정에 들어가지고 그 선정에 들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자는 겁니다. 이 반야신경의 처음에 나오는 결론도 바로 그거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선정에 들어가지고 이 세상이 온전히 공함도 보고 바로 그 선정의 마음으로 그냥 세상을 살아가자 하는 것을 반야경에서도 이야기했고, 바로 또 유마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선정에 들어가지고 마음은 열반적정이다. 파도 위에는 철썩 그죠? 우리가 파도가 치지만은 우리 10m 밑에, 100m 밑에, 1000m 밑에 들어가면은 그 바다는 그냥 고요할 뿐입니다. 바로 열반적정입니다. 우리 업이 작용하는 거는 그죠? 화도 나고 성도 내고 하는 거지만은 실제 본질에서는 그죠? 열반 적정일 뿐이다. 선정에 들어 고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유마는 부처나 부처님의 제자들이나 왕들도 전부 다 유마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유마를 갖다가 다 존경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마의 그 뛰어난 그죠? 법문과 유마의 뛰어난 행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간복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진정한 그죠? 불법으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유마를 존경을 했다. 모든 생명들을 깨달음의 세계에 들게 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워 깨달음을 성취하였음에도 어딨다? 세속옷을 입고 세속에 머물러 있는 거라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경전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수행자, 출가한 제자들에게 설한 경제입니다. 유마경은 깨달은 사람, 깨친 유마가 세속의 옷을 입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면서 그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불법이 무엇이냐? 그걸 갖다가 제자들을 통해서 보살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죠? 그 불의 본문을 적나라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라요. 바로 이렇게 깨달았지만은 모든 그죠? 생명들을 다 깨달음의 세계, 다 깨달음의 세계 들게 하려고 보니까 출가자로서의 그 옷을 입고 있기보다는 제가자, 누구에게나 부담감이 없는 이 제가자의 옷을 입고 제가자의 몸으로서 그죠? 이 세상을 갖다가 부처의 세계로 만들겠다고 큰 서원을 세우고 이 세속에 머물러 있는 거라요. 이게 바로 유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유마의 삶을, 이런 유마의 삶과 이제 법문을 실제 이제 우리는, 자, 이 책이 우리가 좀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책에 전부 다 우리가 번호를 다 매겨놨겠죠. 그리고 다음에 어떤 것을 찾으면은 유마경 2-2 찾으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 책 내용 뭐다 하는 거 바로 딱 나와요. 이 책 2-2 보면은 유마의 법문 중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에 대해서 유마의 그죠? 한 행위가 2-2에 쭉 전부 다 나와요. 2-2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유마경이 끝날 때까지 정말 매일 그죠? 이거 한 장씩 한 30-40분씩 그냥 아침에 쭉쭉 읽으시면 돼요. 2-2 있어요.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28페이지 2-2. 자,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2-2를. 유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교묘한 방편으로 비아리성에 살고 있었다. 수많은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가난한 사람을 교화하였으며, 자, 여기 이게 바로 뭡니까? 보시하는 방법으로서 수많은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교화하였으며, 드러나지 않게 계행을 지켜 삶의 목표가 없고 생활이 무질서한 사람들에게 은근히 따르게 하여 진실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였으며, 이게 바로 뭡니까? 지계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그죠? 실천하고 있었고, 보통 사람들이 능히 참기 힘든 극한 상황에 처하여도 평소와 같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잘 참음으로써 화를 잘 내는 성질이 급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인욕을 가르쳤고, 바로 인욕 바람입니다. 여기 인욕 그죠? 어떤 방법으로 유마가 인욕을 가르쳤는가? 화 잘 내는 사람. 우리가 한번 이 화내는 것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탐진, 탐은 물질적인 탐이고 진은 정신적인 탐욕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탐욕과 화내는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삶에 임하는 굴곡 없는 꾸준한 정진으로 게으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반성하게 하여 지극하게 살게 하였으며, 바로 정진. 이 세상에 우리가 본전치기 삶,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또 이 모습 그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면은 뭐 해라겠다? 정진해라 했어요. 어떠한 일이더라도 이 생에서 정진 한번 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본전치기 삶 보다 본전치기 삶이 되든지 까먹는 삶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내 삶이 더 나아지려고 하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정진을 해야 된다. 바로 정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그다음 하나가 된 안정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이 되어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을 느끼게 하였으며, 이게 바로 선정. 그러니까 선정이 내 마음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두 편안하다. 상대방 마음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선정에 들어서 편안한 것은 세상 전부 다를 같이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왜 내가 선정에 들어야 되고 내가 왜 도를 이루어야 되는가? 그 도를 이룬 삶이 나만이 도를 이룬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그 도의 마음이 같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 참 깊은 산 속에서 그죠?
그 선정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결국은 수행자 그 한 사람만의 선정인가? 그 선정이 결국은 이 세상에 그죠? 멋진 향기로 전해져서 이 세상 전부 다를 더 그죠? 깨끗한 세상으로 만드는데 엄청 큰 그죠? 힘을 보태고 역할을 하는 거라요. 이것이 바로 선정. 그 다음 행동으로서 진실한 지혜를 나타내어 어리석은 사람들로 하여금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근본 명제를 던져주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스스로 찾게 하였다. 이게 바로 지혜.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궁극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죠? 의문을 던져주고 스스로 답을 찾게 했다. 바로 이 2-2의 법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대승 불교의 핵심인 보시직의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내용을 그죠? 2-2장에 이렇게 쭉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적네. 보여요? 이 우리 보통 그죠? 육바라밀 바로 뭐냐면은 눈의 도적, 귀의 도적, 코의 도적, 혀의 도적, 몸의 도적, 뜻의 도적. 안, 이, 비, 설, 신의 이 도적을 물리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바라밀이 그냥 그대로 실천된다. 그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그냥 그대로 바로 그죠? 실천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 몸에 붙어 있는 이 6 도적을 물리쳐라. 자신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보시라 한다. 눈의 도적을 버리면 모든 빛의 경계를 떠나서 마음에 인색함이 없어진다. 결국은 인색함이 없어지니까 저절로 보시가 이루어지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을 지게라 하고 기의 도적을 막으면 소리의 경계에 끄달리지 않으므로 스스로 구속 속에 있으나 구속에서 자유로운 지게가 이루어진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을 인욕이라 한다. 바로 우리 화내는 마음, 인욕을 하면은 이 마음이 그죠?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코의 도적을 항복시키면 향기로운 좋은 냄새와 악취가 나는 나쁜 냄새에 균등하여 자유롭게 길들여짐으로 저절로 인욕이 이루어진다.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진이다. 이 혀의 도적 제어하면은 삿된 맛을 탐내지 않으며 옳고 강스하되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저절로 정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전부 다 나와 남이 하나 되는 선정. 결국은 이 세상 전부 다가 일심 속에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선정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하나다. 몸의 도적을 항복시키면 모든 애욕에 초연하여 요동하지 않고 물들지 않으므로 항상 선정 속에 있다. 결국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생명의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것을 지혜라 하고 뜻의 도적을 조복하면 무명을 따르지 않고 항상 생각이 깨어 있어 행하는 모든 행위가 법에 맞으며 모든 공덕을 즐겨 닦음으로 지혜의 빛이 항상 밝게 빛난다. 결국은 우리가 앞에 이 유마가 했던 육바라밀이나 여기서 우리가 육바라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죠? 우리 안입이 설신이를 들어서 이 육바라밀을 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은 결국은 대성 불교가 지향하고 있는 이 육바라밀의 실천이 바로 유마경의 유마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그죠? 중생들을 구제를 했고, 그다음 유마의 상과 방편 중에서 3회는 2의 3장은 방편 법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흰 옷을 입고 속인이지만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수행자의 삶을 살았고, 처자와 더불어 세속에 살림을 하였지만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애욕에도 집착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것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옷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권력이 주어져도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부가 주어져도 부에 집착하지 않고, 명예가 주어져도 명예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바로 우리는 그죠? 부를 이 세상에 베풀 수가 있고 권력을 이 세상에 베풀 수가 있고 가장 그죠? 고귀한 명예를 이 세상에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와 친척들이 있었지만 정에 치우쳐 집안 문제를 돌보지 않고 진실에 비추어 정당하게 집안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봐주고 하는 것이 없이 정당하게 집안을 다스렸다. 몸은 항상 깊은 선정으로 치장하여 맑고 밝음이 항상 가득하였다. 결국은 깨끗함, 앞에서 이야기했던 깨끗함이 다른 게 아니라 어둠이 없고 깨끗함이 오염, 물들은 게 없으니까 깨끗하고 밝은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들지 않은 이 견성한 본래 성품을 우리는 청정, 깨끗하다고 표현합니다. 깨끗한 것을 갖다가 결국은 또 하나 되는 다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밝음입니다.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바로 깨끗한 것만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죠? 밝음인 거예요. 똑같은 말로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유마의 그죠? 본문 중에서 2장 2의 4장과 5장이 이 방편 본문입니다. 4장과 5장이 여기서 이제 다양하게 그죠? 또 잠깐 우리가 하나만 보면은 외도들과 어울릴 때는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외도들에게도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었으며 다른 사람들을 교화할 때는 불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좋은 가르침도 함께 가르쳐 스스로 불법으로 돌아오게 하였으며 사람을 사귀되 아이들과 어울리면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어른들과 어울리면 어른들의 친구가 되며 아이와 어른을 가리지 않았다. 재물이 들어오면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곳에 아무도 모르게 슬쩍 갖다 주었다.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더불어 살고 있는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의 씨를 뿌려주었다. 더 쌀들을 이렇게 이제 이해 그죠? 4장과 5장에서 5장도 보면은 맹똑같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베풀어줌의 미덕을 이야기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베푸는 마음을 내게 하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욕심을 버린 깨끗한 삶을 이야기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무소유의 마음으로 살게 하였으며 왕족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욕할 줄 알게 하였고 사회 질서가 양심으로 유지되게 하였으며 바라문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모든 생명들의 기하고 천함이 출신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스스로 교만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종교인이 되게 하였으며 나라 일을 보고 있는 대신들과 함께 있을 때는 권력의 허무함을 알게 하여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바른 법을 펴도록 가르쳤다. 유마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방편으로 모든 생명들을 이익되게 하여 이 땅이 바로 극락이게 하였다. 이게 바로 유마의 삶이라요. 이렇게 유마가 어떻게 그죠 살았는지를 2의 4장과 5장에 이렇게 방편 본문으로서 그죠 유마의 삶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건이 이제 전개되려고 하니까 하루는 점심 공양을 하고 방 안에 앉아 그대로 유마가 선정에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선정에서 깨어난 유마는 자리를 펴고 눕더니 갑자기 몸에 병이 들어 움직일 수가 없다고 온 비아리 그죠 성에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유마가 병이 났다. 유마가 병이 났다고 소문이 그죠? 온 하루 만에 온 성에 전부 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자 임금과 대신들과 바라문들과 성 안에 있는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병문안을 하였다. 그러니까 유마의 삶이 어떻다 하는 것을 갖다가 그죠? 이제 2장에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2장에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찾아오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법문을 하는 거라요. 이제 유마의 법문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마가 이제 어떻게 이제 법문을 하느냐 하면서 유마가 하는 법문이 우리가 2의 7장에 보면은 유마의 법문이 나와요. 6장에서는 병이 들었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유마를 찾아오게 만들었고 그 찾아온 그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마가 이제 법문을 합니다. 번들이여 이 몸은 거품과 같아서 아무리 애지중지하여도 곧 없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바로 무상과 무아와 그죠?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제 이렇게 그죠? 쉽게 알아듣게끔 다 이제 설명을 하는 거라요. 물거품과 같아서 아무리 애지중지하여도 곧 없어지며 이 몸은 목말라 하는 애욕으로 생겨났으므로 아무리 애지중지하여도 봄날 아지랭이처럼 곧 없어진다. 이 몸은 파초와 같이 속이 텅텅 비어 있어 진실함이 없다. 우리가 무아를 모르니까 진실함이 없으며 이 몸은 요술쟁이의 눈속임 같아서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이다. 이 몸은 그냥 허망하고 허상일 뿐이다. 꿈과 같아 깨고 나면 허망한다. 이 몸은 그림자와 같아서 우리의 업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죠? 진실이 없다. 진실한 것은 없다. 이 몸은 메아리 같아서 인연의 울림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몸은 구름과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며 번개와 같아서 한순간도 머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몸이다. 이렇게 유마가 이 멋진 법문을 이렇게 지금 파는 거라요. 이 법문을 듣고 이 몸의 지, 단단한 성질, 수, 유동적인 성질, 화, 뜨거운 성질, 풍, 움직이는 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연이 닿으면 우리는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몸뚱이다. 이 몸은 땅과 같아서 자기 주장밖에 모르고 고집불토이다. 아만으로 우리는 평생 산다. 때로는 불과 같아 잠시 활활 타오르다가 꺼지는 그것을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인데 나가 있다고 고집하며 때로는 바람과 같아 순간적으로 지나쳐 영원하지 못한데 영원하다고 우리는 착각하며 때로는 물과 같아 끊임없이 변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그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유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그죠? 법문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의 9장에 나오는 이 유마의 법문을 보면은 이 몸은 독사와 같고 원수와 같고 도둑과 같으며 현상론적으로는 늙고 병들고 죽지만 이 몸은 본래 공하여 나라는 것이 없다. 무하락하는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나와 나무의 구별이 없어 돌멩이와 초목도 바로 이 몸과 하나이다. 이 몸은 본래 적정하여 바다 밑과 같이 고요하면서도 성성하여 밤 하늘의 별과 같이 밝게 빛난다. 이렇게 유마가 그죠? 무아와 무상에 대한 이 주옥 같은 법문을 이렇게 쭉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의 마지막 10장에 보면은 이 결국은 여기서부터 벗어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고통과 윤회의 원인을 쫓지 말고 뭐를 본래 성품을 바로 봐야 한다. 바로 중요한 거. 우리 건강형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을 바로 그죠? 머물지 말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바로 그 마음을 그죠?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소에 머물지 말고 이 마음을 바로 일으키듯이 윤회와 고통의 원인을 쫓지 말고 어디에 본래 성품을 바로 봐. 이 바로 그죠?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본질 문제, 본론이 바로 본래 성품을 바로 보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본래 성품을 바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바로 보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를 우리는 닦아야 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어떠한 잘못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모든 악한 것을 끊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죠? 바로 이 불교가 뭡니까?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불교다. 그것이 바로 시제 불교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하고 하나된 마음이다. 이것을 실천하면은 결국 결론 착한 벗들이여 내 병을 나게 하려거든 당신들이 깨달음을 성취하여 부처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 이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은 유마를 병문안했고 병을 빨리 나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유마는 이 법문을 통해서 내가 병을 낫게 하려고 하면 당신들이 전부 다 진리의 세계로 돌아와 깨쳐라. 그럼 내 병은 그냥 그대로 낫는다. 왜 병이 있는가? 우리가 깨치지 못한 상태에서는 세상 그대로 오염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병이다. 오염된 것에서 벗어난 청정한 것은 그냥 그대로 그죠? 병이 다 낫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유마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이 세상에 청정만이 존재한다. 밝음만이 있다 하는 것을 알면은 그냥 그대로 내 병도 낫고 이 세상 그냥 그대로가 그죠? 부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병을 낫게 하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청정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 내가 그죠? 청정하듯이 바로 병문안 온 당신들은 전부 다 청정하면은 그냥 그대로 내 병은 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다. 유마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결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청정하자. 우리 스스로가 집착에서 벗어난 부처가 되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마의 병은 그냥 나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앓고 있는 모든 병도 그냥 낫게 됩니다. 병을 낫게 하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부처되자. 내가 본래 청정하다 하는 것을 알고 그죠? 바로 이 청정을 이 세상에 그죠? 실천하면 그냥 그대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 2장에서까지 이제 내용이 바로 이제 유마가 이렇게 법문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렇게 병문안을 와가지고 내 병을 그죠? 이제 낫게 하기 위해서 병문안 왔는데 내 병을 낫게 하려고 하면 당신들이 청정해져라. 당신들이 견성해라. 당신들이 부처되라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마가 병이 낫다 하니까 이제 뭐냐면은 실제 부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보살들이 이제 유마의 병문안을 한 명씩 이제 와요.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까지가 지금 이제 서론, 이 유마경이 전개되는 내용이 1장 서막과 2장 유마의 등장으로 이 유마의 이제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들과 보살들이 이제 쫙 그죠? 유마의 병문안을 갖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3장부터는 이 유마경의 본래 하이라이트들이 쭉 이제 나와요. 3장, 4장, 5장까지 계속 그죠? 이 멋진 최고의 법문들이 유마와 그죠? 부처님의 제자, 유마와 보살, 유마와 문수보살까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이제 하이라이트로 그죠? 치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또 유마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우리가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 유마를 병문안 오는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서 이 불교가 700년 동안 늘어오면서 어떠한 그죠? 변화들을 겪었는지 이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유마경이 위대한 것이 바로 그거라요. 부처님 당시 이게 바로 뭐냐 이 내용의 무대 설정이 바로 부처님 당시로 바로 갖고 갑니다. 제자들을 등장시킨 것은 바로 현실감이 있게끔 생동감이 있게끔 바로 부처님 당시의 무대로 바로 좀 다 갖고 가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3장은 부처님의 제자들과 그죠 멋진 이제 한판 승부들이 이제 전개돼요. 자.
자, 오늘 우리는 유마의 출연까지, 유마의 법문까지 하면서 다음 시간에 제 3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